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통독 잘하고 계시죠?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일날로 해서 사도행전 끝이 났고 이제 로마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로마서 13장 읽게 되는데요. 로마서 여러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2부 때 예배하신 분들은 믿으시면 아멘 하는 그 이유를 아실 거예요. 그렇죠? 믿으시면 아멘. 네. 로마서 2번, 3번 여러 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동의하면서 읽게 되는 로마서 내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입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생명을 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를 이야기해 주지만 그 진리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은 모델을 보게 되면 그 모델에 못 미치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좀 힘들어하거나 외로워할 수 있는데,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진리가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시는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은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의 로마서부터는 편지죠.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통신이 발달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도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때이지만, 이전에는 교통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서로 만나기도 어렵기 때문에 한번 소식을 전하려면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전해 주어야지만 됐기 때문에 한번 편지를 쓰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한번 편지를 쓰게 되면은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내가 평생에 한 번 아마 편지를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편지를 쓰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에 그런 배경으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썼고 다른 서신서의 저자들도 그렇게 편지를 썼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약간 사도 바울의 성향상 일을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하기 원했고,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지중해 동쪽에 복음을 전했죠. 1차, 3차, 지금 저 지도에는 지중해 동쪽은 전부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지도에 보이지 않는 오른쪽에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소아시아 지역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결국 로마로 죄수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로마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그레데 보낸 우리 디도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아마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다음에 아마 스페인으로, 서바나로 전도여행을 가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인 교회가 헌금한 그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내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서바나에도 가기 원하는데 서바나에 갈 때에 로마 교회를 들리게 되면 로마 교회인 여러분들이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 원합니다라는 내용을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서바나라고 이제 또 우리 개역 개정에 서바나라고 번역해 두었는데요. 지금의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죠. 유럽의 서유럽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에스파냐라고 불렀는데 이 에스파냐를 애자를 조금 살살 발음하고 에스파냐 이러면 서바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 안 하시면서 읽으시나요? 서바나로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지금은 스페인인데 왜 서바나라고 하냐? 그때 당시는 에스파냐니까 에스파냐, 서바나, 스파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도 로마 교회에 얘기할 필요가 있었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로마 교회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며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인지 로마 교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는 복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이신칭의의 교리를 로마서에 기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작년 우리 5월부터 10월까지 거의 약 5개월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시리즈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16장까지는 다 못하시고 1장부터 8장까지 우리 로마서 시리즈 설교 들으시면서 로마서의 앞부분에 1장부터 8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잘 얘기해 주셨어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화에 대해서 8장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구원받는 방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주셨고 그 의를 우리가 거저 받았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것을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화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 5개월 정도 말씀을 잘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들었고, 이제 작년에도 사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11월쯤 되어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다시 읽게 되었고, 지금 이제 또 1년이 지나서 이제 11월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죄 지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이 어떠한 것인지 로마서에서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둘째 사망이나 지옥이나 형벌이나 그런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죄로 인한 사망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초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결별되어져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죄의 심판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망치가 쿵 하고 내려치듯이 죄인 위에 내려쳐야 되는데, 그 망치가 내려치는 그 심판의 자리에 원래는 우리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그 심판의 자리에 밀어 넣으셨고, 예수님이 그 심판을 당하셔서 하나님과 결별되었고, 그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결별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셨던 이유도 그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결별의 자리에 우리가 원래 들어가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셨고, 그 결별을 경험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왜 내가 하나님과 결별되게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예수님 그렇게 고백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심판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넘겨주시는가도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죄와 구원과 성화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구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제 21절부터 31절까지 읽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 구원과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인데요, 다 읽기는 그렇고 해서 사실은 23절과 24절만 읽었는데, 사실은 21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1절 다시 한번 2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도 슬라이드에 띄워놨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언을 받았던 것, 그들이 말해왔던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가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를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전에도,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의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에 대해서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쉬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이라는 것 이유 때문에 우리 톰 라이트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라고 이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라고 번역한 것이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율법을 통한 의가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주실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오늘 이제 새벽에도 이산우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건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3장이고 이제 4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율법과 관계없는 그 의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적 의를 그 언약적 정의를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하게 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유대인이든 믿지 않는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차별 없이 주어진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설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돈과 관련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없겠지만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에 농사가 잘 지어지지 않거나 흉년이 들었거나 하면 자기가 농사 짓는 값으로 주어야 될 땅값을 다 주지 못합니다. 땅값을 다 주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노예로 팔아야 됩니다. 자기를 노예로 판 값을 자기의 땅값으로 그 대지로 땅 주인에게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는 이제 노예가 되었고 노예 신분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구약의 율법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에서도 혹시나 그 사람의 노예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게 되는데 그 사람을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치르는 것을 속량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치루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루어 주시는 것으로 속량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주어졌다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던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에게든지 아무에게든지 차별 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결별되는 것으로 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속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를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의로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된다고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믿음을 생각할 때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이 은혜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 오해할 때에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너무나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 구원의 길을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쉽게 생각해 보면 내가 믿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다르게 조금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통해서 설명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만나서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한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의 믿음의 행위가 개입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너무 크게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격적인 응답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 없이는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조차도 우리는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 타락하였고, 그렇게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완악한 상태에 있을 때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한다는 것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더니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0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을 설명할 때에 모든 것의 주어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목사님들끼리 주로 탁구를 치는데 탁구공이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조그마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공이 있습니다. 축구공이 있죠. 그거보다 더 큰 공도 있습니다. 그죠? 농구공은 더 크죠. 우리의 눈으로 보면 탁구공이랑 농구공이랑 크기 차이가 엄청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크기는 탁구공이나 농구공이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구의 크기보다도, 어쩌면 태양의 크기보다도 더 커야지만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데, 사람들끼리 비교하면서 나는 탁구공이고 너는 농구공이고, 농구공이니까 조금 크니까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너무 빠져버리면 사실 이단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단이 이미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이단이 그렇습니까? 사실 구원파가 그렇죠. 구원파가 어떤 것을 강조합니까? 언제 믿었냐? 언제 믿었는지를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니다. 내가 언제 믿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언제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으며, 내가 언제 믿을 때에 내가 회개했고, 내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믿은 그 시점 이후에 지은 죄는 나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구원파의 교리거든요. 그게 이제 인간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해서 생기게 된 이단 교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를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무엇인가 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었잖아요. 자랑할 수 있죠. 그리고 자랑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위로만 비교해 보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구원파에서 그렇게 현재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내가 돌아보게 될 때에 나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못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자유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에, 구원을 생각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도록 만드신 것조차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구원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어떤 것을 오해하냐면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도 성화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조차도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오해이고, 성화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새벽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꼭꼭 읽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도 우리가 그런 덫에 빠지도록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내가 은혜인 줄 아는데,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좀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원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나아 보이죠. 다른 사람들 이제 수요기도에 안 나오는데 수요기도에 나오시고, 다른 사람들 성경 안 읽고 있는데 나는 성경 읽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거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이 나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조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내가 조금 할 수 있는 그것에 의지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조금 할 수 있었던 그것에 의지해서 노력해 봤더니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한 사람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은 그 절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소망으로, 나의 희망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절망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순종이라는 주제도 로마서를 읽으면서 죄나 구원이나 성화만큼이나 중요한 주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가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열방에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제자 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말씀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제자가 되십시오 라고 서신서에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히려 순종하는 사람,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로 나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인 나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 무결한 의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셔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셨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죄의 결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은 우리 확신의 삶에서도 배우셨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도 자유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당신을 위한 로마서에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되는가를 설명하면서, 이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케 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죄의 권세 중에서 실패에 대한 것, 그리고 실망에 대한 것으로부터의 자유도 같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실망하게 될 것조차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책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짧게만 설명을 해드리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비판이나 나쁜 소식, 부정적인 평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선한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것이나 실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복음의 은혜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우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내가 실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실패나 실망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실패나 실망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것을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앞으로 내가 실패할 것도 걱정이 없으면 내가 내일을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저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내가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르는 실패나 실망, 그리고 어쩌면 그 실패나 실망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거저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거저 주시는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번 읽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2번, 3번 읽으십시오. 그 로마서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정말 죄인인 우리들, 정말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어여삐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를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에게 지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며 실패나 실망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근심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능력으로 인한 자유를 깨닫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 자유를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